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은 늘 변함이 없으시지요.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지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영원한 참된 소망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늘 있어 왔지요. 예전 시대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늘 그 변화 속에 살아갈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 변화는 우리 사회에 더욱 커지게 다가왔습니다. 그 변화들 중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사무실의 풍경일 겁니다. 예전 사무실 풍경은 부장님이 가장 안쪽에, 그리고 직급이 낮을수록 문 쪽에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그런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택근무와 함께 시작된 사무실 풍경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님을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사결정도 예전에는 상사 중심으로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면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상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기에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도 대부분 상사가 결정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MZ세대들의 밀레니엄 Z세대라고 하지요. MZ세대들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상에서 이제는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주문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의 특성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고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와 다양성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류이지요. 이러한 형태가 조금씩 우리 사회에 등장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크게 증폭되어지는 일이 되어짐이지요. 전혀 없었던 것이 우리 사회에 갑자기 증폭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사회 속에서, 근본주의 사회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옮겨왔고, 그 옮겨온 이후에 다양성과 개인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그 형태 속에서 코로나를 딱 만나면서 갑자기 확대되어진, 증폭된 내용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MZ세대들과 함께 어우러진 또 다른 문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런 내용을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연봉의 공개이지요. 연봉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 시시하며 조용히 공개되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봉의 공개가 그 하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실제 사회 가운데에 이미 사이트라든지 여러 것들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지요. 또한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022년 말부터 급여 투명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 투명화 법.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채용 공고를 낼 때에 파트타임 직원부터 고위 임원
그 임원에 이르기까지 지급할 급여의 범주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파트타임은 받는 급여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이다. 또 그 다음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다. 또 임원은 이만큼에서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지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성별 및 인종 간 급여 격차 또한 공개할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성별 간에 또 인종 간에 그 급여의 격차를 공개하라는 것이지요.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종 간의 성별 간에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가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도시국가 출현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에 대해 진정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지요. 도시국가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도시국가가 출현하고 도시국가 출현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도시국가 출현 이후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집의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사는 집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생활하는 삶의 편리함이, 윤택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나 수렵사회에서는 함께 생산하고 함께 채집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능력이 더 중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이 채집하고 많이 수렴하고 또 많이 생산하면 함께 잘 먹는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수렵 활동이나 채집 활동이나 이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함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일명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집도 굶고 이 집도 굶고 모두가 굶는 그런 형태이기에 크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그 어떤 것이 중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형편 속에서 살아내었지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공동 분배한 이후에 그것을 얼마나 아끼고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지요. 아껴서 조금 길게 먹었느냐, 한 번에 많이 먹고 굉장히 배부르게 풍성함을 누리고 이후에 조금 싱겁게 그 시간을 살았느냐, 그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도시국가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도전이 되었고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일어나고 빈자가 생기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과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는 부자들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고 또 빈자는 빈자들의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경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도시국가이지요. 우리는 다 도시국가의 이 형태 속에, 도시 속에 살아갑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집의 구조가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지요. 자동차도 다르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것도 정부는 최소한의 관여만 일어나게 될 뿐이지요.
결국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삶의 모습, 삶의 패턴, 삶의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에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어린 나이에 이미 돈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금세 알아갑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주면 종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린 우리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지요. 파란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이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일어난 형태인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경제의 그 구조 속에서 이미 돈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내용,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접근되어지곤 하고 있지만 경제에 관한 내용이 같이 버물러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 반세겔은 성전세를 가리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신다, 이미 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내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경제 구조 속에 예수님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전세를 받는 이와의 대화를 마친 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 넣으셨습니다. 경제에 관한,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로 가지고 들어왔지만 성전세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처럼 그에게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것은 성전세를 누가 내느냐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 세금은 유월절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었지요. 물론 유월절 이후에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유월절 전에 내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전세를 받는 이가 베드로에게 지금 묻는 이유도 유월절 전에 이 성전세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었지요. 성전세의 납세 의무는 왕이나 왕가에 속한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와 관련되어진 식구들에게는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는 성전 유지와 희생 제물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성전 주인이나 제사장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이들은 납세 의무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식구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던져 물고기를 낚으며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전세로 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 영적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누가 내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은 결국에는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먼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기꺼이 성전세를 내고 왔습니다. 또 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낼 때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말씀하시지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지 않지요. 땀 흘리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습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었지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한 죄의 후손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렇기에 성전세를 낼 때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 결과물로서 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 존재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의 상권 속에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담겨 놓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행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땀을 얻은 수익이 아닌 물고기 입에 있는 것으로 내게 하셨는가라는 이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 존재에 대한 설명이지요. 예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바르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는 우리도 지금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으로 물고기의 입을 통하여 성전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의 권세 아래 있음을 물고기에 그것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계, 그것은 예수님의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낚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라는 것 또한 알려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베드로는 인간이지요. 죄를 지은 인간의 후예입니다. 그렇게 너는 수고해서 얻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사건 속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를 가벼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의 수고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그 수고가 우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이지요. 빼앗김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수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로소득을 말하지 않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의 삶의 전형적인 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땀을 흘리는 수고의 모습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수렵의 때에는 수렵의 방식으로 얻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의 방식으로, 농업 생산의 방식으로 얻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산업의 현장 가운데에 얻게 되었습니다. IT 사회는 IT 기술을 통하여 얻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얻겠지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을 통하여 얻습니다. 금융 시대에는 금융을 통하여 방법을 얻습니다. 그러나 수고는 변함이 없지요.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수렵에서 농경으로, 농경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기술로, 기술에서 자본과 금융으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고하는 방식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지요. 수고입니다. 수고해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함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고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나서는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너가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는 그 명령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세를 내는 그 하나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서도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또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함을, 그러할 때에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고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수고하는 것으로 먹을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죄를 지은 인간의 그 밑바닥의 그 모습 해당하지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수고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성전세 하나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맞이하려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목 속에 지금 성전세 하나 가지고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또한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 나의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은혜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